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4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9면 사도행전 13장 24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4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이 신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자들이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자들이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화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죠. 복음이 무엇인가? 바울에게서의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복음을 자랑하며 증거하며 살았죠. 왜 그랬는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무엇인가?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죠. 예수. 바울은 예수를 전한 것입니다. 예수가 곧 구원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를 전한 것이고, 예수를 전함으로써 우리 인류에게, 우리 각 인생에게 하나님이 구원이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을 집약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신약성경 281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에 복음의 핵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신약성경 281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했던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두 기둥이 있다는 거예요. 두 사건인데 어떤 사건이죠? 바로 십자가와 무슨 사건입니까? 부활 사건이죠.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을 이루는 두 진리 기둥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이지요.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을 떠받들고 있는 두 기둥이고, 그것이 복음이 되는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가져다 주신다. 죄사함을 가져다 주신다. 그 영혼이 죄 씻음 받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신다. 그것이 바로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영접질 아니하고 배척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는 그런 반역을 저질러서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우발적인 사건으로 십자가 처형이 이루어진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그렇게 우발적으로 임시응변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했습니까? 무엇대로라고요? 성경대로. 두 번이나 강조되지 않습니까? 3절 4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십자가 사건도 성경대로, 부활 사건도 성경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이 경륜 속에서 계획되고 성취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고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이르러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은 먼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그 줄거리를 요약해서 전하면서 청중들과 복음을 전하는 자신 사이에 접촉점을 확보하고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24절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는 그렇게 군중들이 자기를 따랐지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이 메시아가 내 뒤에 오실 텐데 나는 그의 발이 신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존재라고 하였다는 거예요. 신은 누가 푸는 거죠? 주인이 외출했다가 들어오시면 그 발에 먼지를 털고 물로 닦기 위해서 주인이 신을 풀었던 사람은 바로 노예죠. 종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여자 가운데서 난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였지만 자기는 예수님의 몸종도 못 되는 존재라고 스스로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었습니다.
자기를 알고 진정 자기를 낮췄던 인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했었던 세례 요한이야말로 진정으로 겸손한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위대한 자라고 일컬어 주셨던 바로 그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바로 내 뒤에 오시는 자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정작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역사적인 사건인데 바로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뭘 증거하는 거죠? 부활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아는 역사적인 객관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었지만 이 부활에 대해서는 초자연적인 사건, 기적적인 사건이니까 그것은 믿지 못하겠다라는 반응을 당연히 그들은 나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사건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부활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두 가지 자료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증인, 다른 하나는 뭐죠?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다른 하나는 성경의 예언을 그 증거 자료로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들이 있다라고 31절에 말을 하고 있죠.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증인들이 있다 하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메시아의 부활은 성경에 예언된 것인데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된 것이다 라고 부활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 구약 성경 어디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먼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으셨다라는 말씀이 성경이 어디에 나오죠? 바로 시편 둘째 편에 나온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정확하게 주소까지 제시를 합니다. 33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과연 시편 2편에 그런 말씀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2편 7절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805면입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바로 시편 둘째 편 아니에요? 그 시편 2편에서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는 말씀이 이미 구약 성경 속에 나타났으니 그건 성경대로 메시아가 오신 것이다 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 말씀은 이사야 55장 3절인데 다윗에게 언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신 말씀대로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증거한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바울은 증거하고 있고, 이제 세 번째로
또한 시편 말씀이 인용되어서 메시아가 부활하신 것은 성경대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시편이 몇 편입니까? 시편 몇 편일까요?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 구약성경 811면 시편 16편 10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 말씀 속에 메시아의 부활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주의 거룩한 자로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요?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이 주의 거룩한 자가 이 시편 16편을 기록한 다윗 자신을 가리켜 말한 것인가, 아니면 다윗 말고 다른 인물을 가리켜 말한 것인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시편 16편을 기록한 다윗은 어떻게 되었어요? 다윗은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어 그 육체가 썩어 흙으로 돌아갔고, 그 다윗의 묘가 바로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이 시대에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했을 때 이 주의 거룩한 자는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지만 그 몸이 썩지 않게 되리라는 성경의 예언이 성취라는 것을 바울은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16편 10절 말씀 최근에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언제 들어보신 것 같아요? 오늘 예배가 시작되면서 제가 낭독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자 오실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지만, 그러나 그 몸이 썩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셨다.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구나.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이고,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임할 죄사함, 구원, 영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근데 예수를 전할 때 무엇을 전하는가? 예수의 일대기를 자전적으로 전기적으로 전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구나. 근데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2000년 전의 고대의 사건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이 이르게 되었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믿지 못해하는 그 청중들을 향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인들이 있고, 그것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우발적인 사건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으로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혈육, 친지, 이웃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도 내 생각대로, 내 고안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대로, 성경의 근거에서,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가 누구이신지,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것이
어떻게 성경의 예언이 성취인지를 증거할 때 그 마음속에 확신을 심어주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이 그에게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를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믿음으로 죄사함과 구원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생명을 소생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러시아의 강태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복음 증거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